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가 오는 거 보면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막 쏟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나올 때는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흐려져서 비가 오는데 뭐 정신없이 막 쏟아지는 그런 아찔한 형편도 우리가 가끔 당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억 가운데 하나는 비가 올 때에는 저희 어머니가 화려한 옷, 밝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저희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기억에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추적추적 내릴 때 우산을 이렇게 잘 털어내고 이제 버스에 올라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저 뒤에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양복을 입은 신사가 이렇게 우산 길다란 거 이렇게 옆에 딱 세우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제 뇌리에 팍 파고들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저런 건가 보다. 왜냐하면 그 우중충했던 마음이, 그리고 우중충한 그 버스 안에 그 신사가 하얀 이런 와이셔츠에 양복을 아주 깔끔하게 앉아있,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막 그냥 환해지고 기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신사 가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러자 차가 그 다음 정거장에 딱 섰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뭐 여학생들이,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 그 정도 되는데 이 여학생들이 뭐 우르르 몰려 타는 거예요. 몰려 타면서 막 제잘제잘 거리면서 타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그 신사 앞쪽으로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짜증 섞인 소리가 막 나면서 제가 들을 때에는 이게 막 욕지거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을 탁 쳐다보니까 그 멀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그 여학생들은 막 나무라는 거예요. 아마 이 학생들이 막 타고 우산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봐. 그래서 툭툭 뭐 털고 그러는 사이에 그 빗물이 신사에게 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짜증을 내고 욕지거리 섞인 소리를 막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여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그래도 아니 뭐 비가 오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조용히 주의를 주고 그랬으면 되는데 막 짜증 내는 소리, 막 욕이 막 섞여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버스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 학생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 시선이 그 신사한테 그렇게 꽂히니까 신사도 거기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일어나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채화는 참 그려놓고 나면 산뜻하고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비 오는 날에는 수채화를 그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다가왔던 그 수채화가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다 뭉개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사가 뭘까요? 신사. 옷만 말끔하게 차려입으면 신사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레와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그 너그럽다 하는 그 표현을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잡아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신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뭐 남들이 뭐라 그러던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뭐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에서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야. 뭐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겉은 아주 멀끔해요. 잘 차려입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흠모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상당히 무식한 부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신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그럽다.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너그러운 거예요. 그죠? 수용할 수 있는 게 너그러운 거. 남이 잘못했을 때, 그거 그냥 좀 너그럽게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게, 그게 신사예요. 그게 숙녀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런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 입만 살아서 동동거린다. 뭐 그런 표현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표독하고 고집스럽다. 이런 평가도 많이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표현들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고. 신앙생활이 신사답지 못해서 그래. 숙녀답지 못해서 그래. 내가 너그럽게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반듯하게 잘 자리 잡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운, 더 신사적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뭘까? 그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한 상태에서 급하게 도망쳐 와가지고 온 것이 어디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이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심각하게 괴롭히고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바울과 실라를 안전하게 도망치게 하자. 그래가지고 급하게 온 것이 어디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생각할 때에 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조금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조금 위축됐을 것 같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는데 왜 이렇게 또 쫓겨나야 되나? 또 이렇게 피해야만 되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입장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걸 또 새로운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았어요.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도 작지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뭐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또 구치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특별한 특수한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해받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그 성향, 그런 것들을 내가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잘 준비했다고 해서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잘 파고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근데 어떤 자리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옳게 표현해 내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따르자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숙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딱 첫 모습은 정말 신사야. 그런데 막상 생활에서 더 부딪히니까 그 본성이 확 나오는 거야. 그 입에서 욕이 나오리라고 난 상상을 못했어. 그 분위기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실수했으면 그걸 좀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게 신사인데, 이 신사는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나무라고 막 분에 못 이겨서 그러다가 그냥 퉁퉁거리다가 내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난감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신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서 어떤 기대감을 갖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르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또 힘들고 어렵고 참 낙심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가오기까지는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신앙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걸까? 도대체 신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첫째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받았다, 간절한 마음, 말씀, 이것이 어우러져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것. 묵상. 예전 성경에는 상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떠올렸다. 계속 뒤돌아보며 내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헐떡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또 배고픈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 막 최선을 다해서 뛰어. 적당하게 뛰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손가락을 쫙 펼쳐가지고 확 움켜집니다. 왜? 배고프니까. 어떤 생각으로 뛸까요? 내가 저거 잡아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갈급함으로 뛰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 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까지 읽어야 돼? 하루에 3장은 무조건 읽으라 그랬어. 내가 오늘은 마태복음 전체를 내가 끝내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다 펼쳤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갈급한 마음. 예전에 조그만 영어 성경 공부 그 스터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의사항이 있어.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어떤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을 다 펼쳐놓고 Open your mind. 너의 마음을 열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이 열려져야 돼.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는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가지 않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꽉 박혀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를 아주 갈망하면서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그거 그냥 막 붙잡으려고, 왜? 그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이런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갈급함이에요. 그게 갈망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갈급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해요. 설교를 들으러 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의 헌신도 중요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교제케 하시는 성령의 교제케 하심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 말씀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러 올 때 이 갈급한 심정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거기에다가 좋은 말씀으로 잘 포장해서 던져도,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며 이거 중요하다고 그렇게 돼지꼬리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줘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정을 가로막는 장애가 여러분들 마음이라면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돼요. 갈급한 심정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컨디션이나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거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 가운데 예배 생활 이렇게 하라 하는 데에는 첫째 뭐냐? 예배 드리기 전 15분 전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Open your mind.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열어야 돼요. 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 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급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는 이 갈급한 심정,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갈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갈급한 심정으로.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요. 여러분, 꿀송이를 먹어본 사람이 꿀송이의 맛을 알잖아.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거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런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갈급한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되면 말씀을 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죠. 이 말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가게 내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든든하게 세운 때가 언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정말 세운 때가 언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받았을 때가 언젠가. 그냥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냥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 어머니가 조곤조곤 잘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그냥 내 일상생활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표현을 해도 항상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이 이 말씀을 갈급하게 받아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에 한번 크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막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에 팍 꽂혀가지고 그냥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무엇인지 알았어. 이 말씀의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막 달려갈 때에 어김없이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막 제 심령에 막 파고 들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이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갈급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내리면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나잖아요. 나무가 자라나고 막 이렇게 형식 아주 외형적으로 갖추어지기까지는 두 번째 과정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이걸 계속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했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어. 오늘날은 인스턴트 시대라 그런지 말씀도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 예? 그냥 말씀도 좀 길어지면 짜증내고 짧게 그냥 내 입만 축여지면 될 정도로 아주 그냥 간소화시키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자라게 해줄까요?
나를 정말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만들어 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자라는 그때부터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물을 줘. 매일같이. 제가 있던 저 교회에는 이 목사님이 이 농사 짓는 걸 좋아해. 그래야지 이만한 화분에다가 이 90일짜리 그 배추를 심어 놓고 그냥 뭐 그 화분만 한 200여 개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길러낸 거 가지고 김장해 가지고 또 한 해 넘기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건 물 주는 일부터 하는 거야. 그건 물 주는 일. 하루라도 걸으면 뭐 난리가 났어요. 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을 줘야 돼. 예? 여러분, 저는 그건 물 주러 뭐 옥상으로 올라가고 여기 화단에 물 주고 그러면서 이거 목사가 이런 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터득한 게 그거예요. 이 물만 주는데 이것들이 쑥쑥쑥쑥쑥 자라더니 나중에는 뭐 정말 이만한 배추가 거기 생기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야.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계속 되뇌었다. 이게 상고야. 이게 묵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면 내가 걷다가 말씀이 이렇게 일로 가라고 했는데, 말씀은 이런 성품을 가지라고 했는데, 말씀은 이런 표정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게 내 생활 속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내 신앙생활을 아예 송두리째 확 바꾸어지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매일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걸 저는 알았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은 그냥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엑기스가 있어. 그 엑기스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본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쑥쑥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다 녹아지게 만드는 거, 이건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후 예배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이게 바로 상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자연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걸 오늘 우리가 또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말씀 없이 들은 건 들은 거고 언젠가는 내 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겠지, 막 그냥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겠지,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떠오른다고 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자라나지 않았는데, 내가 품어 안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되는데 말씀이 그러라 그런다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이걸 아주 고깝게 생각하고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핍박해요. 신라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안전하게 커버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또 디모데 복음의 일꾼들과의 이 연락 관계를 잘 형성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고 이렇게 복음 증거자들과 이런 관계를 끈끈하게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아주 폭도들에게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심각하게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우습게 생각하고 더 핍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만한 거 생각 못 하겠어요? 바울을, 신라를 보호하면서 그만한 핍박, 그만한 어려움 생각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뻔히 생각하지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이 말씀과 함께하는 거다. 내가 주와 함께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들어요. 그만큼 자라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해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말 함께할 사람이 누군가?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 눈에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막 이끌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내가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의리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의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신앙을 잘 받아들이면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지고 그렇게 성장하게 될 때 이런 결단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숙녀와 같이 생각하고 신사와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서 뭔가 소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 정녕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실망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 따라오게 만들려면 내가 신사가 돼야 돼. 내가 숙녀가 돼야 돼. 말씀에 따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사와 숙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녕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연구하며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세상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신사, 숙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